오늘은 열방치유 세상 변화 시리즈 네 번째 열방치유의 능력 육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휴스턴에 가면 침례교회가 꽤 많이 있어요. 남부 지역에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곳에 제2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에드 영 목사님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독특하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과 함께 건강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쓰신 여러 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권이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심령을 숨막히게 하려 할 뿐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심장을 멎게 하려 할 것이다.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사탄은 왜 당신을 죽이려는 것일까? 당신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당신의 사랑도 순식간에 끝나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도 깨끗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당신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때 주로 쓰시는 인물은 바로 당신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없애면 사탄은 바로 그 인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당신을 제거할 수 있을까? 물론 다리에서 뛰어내리라든가 달리는 열차 앞으로 뛰어들라든가 청산가리를 병째 마시라고 유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탄은 당신이 똑똑해서 그런 유혹에는 잘 넘어가지 않음을 알고 있다. 사탄이 교활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사탄은 당신을 속여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고 그게 썩 나쁜 일이 아니라고 믿게 한다. 그래서 좀 더 무난한 행동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인데 결국 사탄이 얻을 결과는 똑같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체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의 육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첫 번째로 한계가 지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죠. 어렸을 때는요, 누구나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예쁘고 건강하죠. 아름답죠. 그런데 그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과 건강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쇠퇴해요. 그 쇠퇴를 우리는 늙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늙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늙는 걸 좋아하는 분은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쇠퇴하지 않고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이것은 망고불변의 사람의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 황제가 늙지 않기 위하여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선남 선녀들을 곳곳마다 세계 곳곳마다 보냈죠. 그 중에 몇 사람이 제주도에 갔었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일본으로 왔다는 그런 전설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늙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과학과 의학의 힘을 빌어서 조금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한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한계가 지어진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나약함, 이 육체의 나약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망이라면 그 사망을 사람들이 평소에 잘 인식해요? 못해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을 살아갈 때는 마치 나에게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네. 조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야 하면서 건강에 안 좋은 일들, 내 육체를 좀먹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용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육체가 정말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병들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나면서부터 어떤 병이 들었어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어요. 발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생기지 않아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에게 주어진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살아가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어떤 일을 해줬어요? 성전 미문에 매일 아침 데려다주고 밤이면 또 집으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뭐 하도록? 구걸하도록. 사랑하는 가족들도요,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구걸해서 생계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저 그를 메고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줬다가 저녁 때 데려오는 일, 이것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요,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돼요. 우리만 한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어서 고통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긴 병 앞에 효자 없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병수발을 들다 보면 이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리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못된 마음을 품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연약함, 한계를 가진 그 육체를 소유한 우리 인간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한계를 가진 육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육체를 대할 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불쌍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구걸하던 사람이요, 평상시처럼 구걸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을 지나다닙니다. 그는 소리 외쳐서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저 동일하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한 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 말을 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은요,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쳐다봤다고 그러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시선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소망이라고는 육체적 소망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오로지 무엇을 얻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40년이 넘도록 이 사람을 지켜봤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나이가 40여세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살이 좀 넘은 거예요. 40년이 넘도록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쌍하게 보여요. 그리고 뭔가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무관심해져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그를 쳐다보는 시선은 분명히 사랑의 시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전혀 예상 밖의 말을 그에게 건넵니다.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그에게 도달한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7절을 보면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켰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몇 살 되었다고요? 40살이 넘었어요.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네. 그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육체를 보면요, 그 다리는 한 번도 힘을 써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육체를 지탱할 만한 그러한 굵기가 되지 못해요. 너무나 가늘고 너무나 힘이 없어서 흔들려서 그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으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걷고 뛰고 막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위대한 장면이죠. 이 놀라운 장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 사도의 사랑의 시선 그리고 믿음의 시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에 때로는 무관심하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질병이 오래되었을 때, 이 형제처럼 너무나 오래되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사랑의 시선을 거두기 시작하고 믿음의 기도를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믿음의 선포와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단코 사랑의 시선과 믿음의 선포를 거두지 말아야 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절이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이름에는 이런 권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병든 자들을 위하여 낫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치유를 받고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마다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큐티한 본문에 누가 살아났어요? 네. 한 번도 큐티를 안 하신 분들처럼 왜 그러세요? 네. 네. 히스기야가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몇 년 연장되었어요? 네, 15년. 이 정도 대답하셔야 우리 질촌교회 성도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거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15년, 나에게도 15년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일어나 걷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신뢰하지만 의학적인 치료는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은 고귀하고 존귀해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우리의 육체는 타락하고 더러운 것인가요? 그랬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회복된 자예요. 새롭게 되었어요. 존귀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존귀한 줄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육체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주로 누가 몰려들었어요? 병자들이 있어요. 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 두 제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간 거예요. 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자를 고치라는 성령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세요.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방식은 악하고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셔야만 하는가? 직접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관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환경을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학을 발전시켜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의사가 열심을 내가지고 의학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나으셨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의사가 잘한 거예요? 네. 아, 내가 만난 의사가 솜씨가 좋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았어. 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시선이 깃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충분히 고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세요. 의사를 통해서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약도 드시고 치료도 받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가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를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치료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것이 고쳐지는 과정을 너무나 주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셨나? 직접 막 안수하셔서 내 막 육체가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나은 것,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신 것,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고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질병도 사용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걸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나를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는, 아주 때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질병만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만 허락하셔서 영광 받으실 때도 있다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네.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인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계를 가진, 그 연약함을 가진 육체를 주신 이유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한계는요, 역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구하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역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소망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고통은요, 이것이 어떤 징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셔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한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자만하여졌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직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십니까?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예요? 우리 한번 진술해 보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육체를 대하고 바라보는 태도와 시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실이 오늘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붙듭니다. 붙들고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아왔던 예루살렘의 온 거민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하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솔로몬 행각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날에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가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약 5천 명인데 누구만?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란 얘기는요, 그날에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이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이 유대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와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도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전체에 다 퍼지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결정을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제발 좀 전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달래면서 그들을 풀어줘요.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해요. 네. 교회를 안전케 하고 교회가 부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이 치유의 역사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회복은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 나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극적인 사건이나 기적이 아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잖아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임명된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고 계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잘 관리하고 계신가? 예. 예. 그리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잘 관리합시다. 예. 예.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사실이 어디 써 있느냐?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네, 성령께서 거하신다고요. 거룩한 성령께서. 내 몸을요 다른 걸로 채우지 마세요. 네, 엉뚱한 걸로, 거룩하지 못한 걸로 그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던 내 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핏값을 주고 내 몸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 나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우리 육체를 향한 관점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거룩하고 성별되어야 하지만 육체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는 내 몸을 절제하고 금욕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되도록 내 몸을 관리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안 된다. 욕심에 따라서 내 몸을 내어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주님의 것이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내 욕심,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거룩하게 성별되게 하셔야 된다. 네. 막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걸 채우지 마시고. 네. 네.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구별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자꾸 네. 거룩한 쪽으로 내 육체를 가꾸어 가요. 네. 음식을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안 좋은 거, 네. 그런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 절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건강한 습관, 드시는 거, 또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네. 성경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이것을 허용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서서히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을 연구해 보면요, 대부분 어디에서 병이 오느냐? 나쁜 습관에서 온대요. 나쁜 식습관과 나쁜 생활 태도. 이것을 고치면 대부분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요. 내 몸을 죽여가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도록 자꾸 차단하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절제하시고 자꾸 건강하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원래 경건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연단도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 찔리더라고요. 제가 요즘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거든요. 네, 운동이라고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운동을 좀 하기로 했어.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 돼요. 육체 연단, 육체 훈련을 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요, 누구의 것? 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내 육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건강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건강했어요. 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보면요, 대부분 다 건강했어요. 이 건강을 잘 감당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마지막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바로 앞에 10절에 보시면 나이가 나와 있어요. 네, 몇 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85세예요. 85세. 그런데 여러분, 이 85세의 노인이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대요? 아낙자손. 아낙자손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이에요. 거인. 45년 전에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아낙자손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산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이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올라갈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도 다 두려워서 거기는 다 피해가요. 근데 지금 85세 노인된 갈렙이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그 내 40대 그때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서?
같아서. 여러분 40세 때 그 힘을 80세까지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죽는 그날까지 시력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해지는 편 대 저쪽 지중해 저쪽까지 다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십정령도 넘었던 것 같아요. 시력이. 예. 그만큼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강건해야 돼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그냥 단순히 잠깐 쓰고 버리는, 소모되는 것처럼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릇임을 깨닫고 이 그릇을 아주 좋게 건강하게 가꾸어 가셔야 돼요. 주일날 오늘 예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쁘게만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도 가꾸세요. 그렇게 건강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신명기 3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은요, 한순간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과 태도가 건강하게 변화되어서 매일매일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변하면 진짜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사람이 변하면 기적이에요. 우리의 습관과 태도가 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기 원하세요. 맨날 머리 들이밀고 하나님이 일순간에 고쳐주기만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열방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 그 치유를 맛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찬송하며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회복과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그러한 증거를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강건하라. 관리를 잘하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맡기신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정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